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 때 너무 불행했습니다. 자기가 백조인 줄로 알았을 때 비로소 그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타고나기를 백조로 타고난 거죠. 그런데 그 백조 새끼는 때가 되면 적당히 먹고 죽지 않고 자라면 때가 되면 저절로 백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사는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여러 자녀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죠.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의 중심 인물이었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3주 전에 제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순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 베드로전서는 아시아 터키에 있는 터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거기에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이라고 배척당하고 또 이방인 사회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방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해서 또 배척당하고 양쪽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로마의 박해가 시시각각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또 교회 안에는 온갖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닥쳐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직접 썼을 수도 있고 그를 돕던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백성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4가지로 각인을 시키고 있는데요,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흩어진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야말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우리 지금 새한글 성경에서는 임금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어떻게 삼으신 겁니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사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비싼 값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사신 그런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어떤 값에도 우리를 팔거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비싼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다시 데려갈 그 누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 자, 우리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잊어버리면 우린 미운 오리 새끼인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우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런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 부분에 있는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산돌이냐? 사람들은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무덤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6, 7, 8절에 보면 건축물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아름다운 집의 머릿돌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산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산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1000번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 떠올리냐면 돌무덤이 있죠. 돌무덤에 돌무덤 동굴이에요. 동굴 문을 가려놓는, 그 문으로 삼아서 굴려다가 막아놓는 돌멩이를 얘기합니다. 큰 돌, 바위돌, 돌무덤을 가리는 돌문,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사실 여기 산돌 할 때 돌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돌. 그래서 돌 하면 무덤을 떠올립니다. 왜 돌이 무덤일까요? 무덤이 돌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묻히는데요, 무덤 속에 묻혀서 돌무덤 속에 놓으면은 그게 이제 뼈만 남게 되고 그 뼈를 따로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그 무덤 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 몸이 땅 속에 묻혀서 흙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흙을 떠올립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은 돌을 떠올립니다. 돌을 떠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돌은 죽은 시신을 가리킨다. 죽음을 가리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채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다시 살아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무슨 돌? 살아난 돌이에요. 살아난 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우리도 산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산돌같이 된 너희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돌인 우리들, 그게 우리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 이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산돌이 되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져다가 큰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도록, 기초석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은 기초석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기초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은 땅을 파고 거기에 시멘트를 아주 두껍게 붓고, 제가 건물 짓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좀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관찰해 봤더니 땅을 파고 거기다가 기초 시멘트를 붓는데 거의 맨 바닥에요, 높이로 거의 1m 넘게 시멘트 콘크리트를 두껍게 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혹시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수십 개를 박잖아요. 두들겨 박아서 그 시멘트 콘크리트 기둥 위에다가 기초를 이제 콘크리트를 하고 집을 짓죠. 근데 옛날 우리 목조 건물들, 우리나라 목조 주택들은 기둥을 세우는 데마다 기둥 밑에 큰 돌을 받치고 그 기둥 위에다, 그 돌 위에다 기둥을 세우죠. 요게
바로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건물의 무게를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기초석은 크고 단단하게 심어놓고 거기에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주로 목조 건물들입니다만은 서양의 건물들을 보면 석조 건물들이 많죠. 돌로 지은 건물들. 그러니까 이 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지고 집을 지으니 그 무게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엄청난 무게를 떠받치는 기초석은요, 우리나라 목조 건물의 이 기초석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난 바위돌을 주워다가 굴러다가 그것을 기초로 삼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건물의 기초석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령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산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산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우리들도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산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돌이라면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산돌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기초석으로 놓이신 그 건물의 벽을 쌓는 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석조 건물의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이게 바로 교회이죠.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고요.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 넓은 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중국교회 한 어울림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근데요, 우리 인간은 가지각색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얼굴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격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린 전부 달라요. 돌멩이를 가지고 쌓아 올려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돌멩이들이, 좀 거칠게 표현해서 이놈의 돌멩이들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서양의 석조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어떻게 해요? 돌을 깨고 부수고 다듬고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쌓아 올려야 이 건축이 되는 거지. 돌멩이들을 주워다 그냥 쌓아가지고는 건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요? 길쭉하고 뾰족하고 모나고 둥글고 아주 가지각색의 돌들이에요. 이걸 쌓아 올려서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세 사람만 모이면 쌈박질을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싸워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했다, 마음 상했다, 상처 입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그러는데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난 돌멩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쌓아 올리려고 그러면은 두 단도 세 단도 못 쌓아서 굴러 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되려면 우리가 깎아지고 우리가 다듬어져서 쌓아 올릴 수 있는 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산돌이 되어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받쳐주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쌓아놔도 한두 개가 깨지거나 한두 개가 미끄러 빠지거나 굴러 떨어지면 그 건물은 온전치 못하게 되지요. 그럴 때 서로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돌멩이들이, 다듬어진 돌멩이들이 서로 꽉 붙잡고 아름다운 건축을 유지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가 뾰족해가지고 굴러 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감싸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돌로서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돌들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얘기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는 예배이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만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번제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번제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신령한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인자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보듬고 서로 끌어안고. 두 번째로는 뭐래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 하나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덕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포한다는 얘기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하기 힘들지만 전도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부작용 없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이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랑도 자기 자랑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교회 자랑하는 것은 100번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자랑하시면서 주의 복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뭐냐? 그게 1, 2절, 2절 상반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떠도는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공기 같은 문화는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온갖 잡동사니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것, 그리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다른 서신서에 보면 애기들이나 먹는 젖 사모하지 말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 말의 취지하고 여기 있는 말의 취지는 전혀 다른 취지예요. 거기는 좀 더 빨리 성숙해져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 같은 모난 돌멩이들이 다듬어져서 신령한 집, 교회 건축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소유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로서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북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나아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